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루 중 가장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는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함을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센 풍파와 시련 앞에 아슬아슬 줄타기 하며 우리 삶을 겨우겨우 살아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고 강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할 때 임하는 주님의 강함을 신뢰하며 붙잡으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든든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고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퀴즈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3절을 주목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텐데요. 이 13장 13절에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찾으실 텐데요. 이 단어가 두 가지 다른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 두 단어는 동사로 되어 있고 서로 다른 뜻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실제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우리나라 번역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된 두 단어는 비판하다와 주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실제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비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주의하다, 모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는 이 바울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 비판하지 말고 주의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 비판하지 말고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분석해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몰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부딪힐 돌이나 또 장애물을 두지 않을까 주의하고 모색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나뉘어서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간 관계를 맺는 데에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갈리고 서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먹지 못하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정한 음식들을 먹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주어지고 율법이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생활 습관과 이 신앙 양식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율법이 폐기되었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율법의 틀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복음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신앙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모습과 신앙의 그 틀에서는 율법의 형식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개인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형편들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계속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정한 음식들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역시 자신이 살아온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폐기되었고 복음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었지만 자신들이 살아온 그 신앙의 습관들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기되었지만 마음은 갈팡질팡하면서 율법을 따를 것인가 복음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음식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금지된다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어려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크리노 하지 말고 크리노 하라. 비판하지 말고 세워주라 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세워주는 것을 모색하라. 형제를 비난하지 말고 형제가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없는지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세우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논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속된 것은 없으며 속됨의 기준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먹으면 안 돼. 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먹어도 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무것도 그 자체로는 부정하지 않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판단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음식이지만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혹 더러운 음식일지라도 그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받는다면 그것은 더러운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한 음식이 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음식이 정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형제를 세우고 덕을 세워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정하고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전에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바로 바울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정하고 부정한 것을 판단하고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정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여긴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이 된다면 그 행동은 비방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남을 위한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혹시 그 형제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한다면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형제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평화를 이뤄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리노 하지 말고 크리노 하라. 상대를 어떻게 비판할까 몰두하지 말고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까 집중하라. 우리 모두가 귀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남을 결정짓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십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들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면 서로 세워주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뤄내도록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의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남을 세워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형제를 세워주는 일이었는지 주의하고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내가 하는 행동들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주의하시고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정말 형제를 위한 말인지 형제를 세워주기 위한 말인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 일들을 모색하는 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나의 마음 안에 형제를 세워주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들이 더욱더욱 모락모락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들이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의제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 일들을 더욱더 우리가 도모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서로 세우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새기며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과연 형제를 세우는 일들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말들,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세워주는 데 우리가 주의하고 모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돌보고 세우는 일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